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수능 시험이 연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수능 일정 11월 18일 그대로 이제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 수능 한파가 없이 원래는 좀 따뜻할 거라고 이렇게 예보가 나오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고3이 되기까지 이렇게 잘 자라주고 또 건강해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거, 또 수시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가 되는 귀한 밤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준비한 것을 유감없이 이제 수능의 시험에서 발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수능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 여기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 수능생들 못지않게 시험이 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시험이 왜 오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의 종류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야고보서 강해집이라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 설교집에 의하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이 있고,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신앙을 좀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반면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는데, 뭘 통해서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냐면 사람에게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인 욕심이랄지 탐욕 이런 거를 통로로 삼아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초한 시험은 이제 자신의 분명한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고난이라고 원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세 가지가 종류가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는 이제 두 가지의 시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그 한 장에 우리 성경으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타나는데요. 그 시험의 7번의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난 시험하고요. 그리고 1장 13절 이하에 나타난 시험의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 이렇게 해서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의미가 다르게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그렇게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는 시험은 어떤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의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이틀 있다가 이들의 성적이 어떤가 하고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의 그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단련시키실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이 바로 테스트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그 말씀이 나타나고요. 또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라는 것이죠. 반면 야고보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즉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것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나죠. 금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나왔고, 또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이 13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무슨 말이지?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13절의 그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테스트라고 나오지 않냐고요. 템테이션은 명사죠. 템테이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줄 때 영영 죽겠지, 너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단처럼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험을 보냈다거나, 그래 너 이놈 시험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언젠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정직하시고 거룩하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유혹, 템테이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의 악한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를 향한 욕심, 사실 그 유혹을 받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든다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보면서 아우 예뻐, 아우 예쁘네, 날씬하네, 이 정도는 죄는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죄가 성립되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거는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게을러가지고 게으름을 막 피운다라거나 아니면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라거나 어떤 종욕에 못 이겨서 이제 뭐 음란한 생각을 한다거나 또 어떤 집착과 혈기 등의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의 그 연약한 약점에다가 생각의 음란의 유혹의 씨를 막 뿌려대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끄러지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이때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시험의 종류를 지금 세 가지를 살펴보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두 가지 시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시험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고난은 빠이빠이야, 나에게 이제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어려움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 아래 혹시 이제 주위에서 우리 그 지체들이 고난을 받거나 어떤 시련을 당해서 막 힘들어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라거나 혹은 아이고 기도를 그렇게도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옵니다. 기도 중에도 올 수 있고요, 기도 끝나고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금식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성경 공간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그 누구에게도 시험이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옛 교회에서 이제 야무지고 예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이제 특별 철야 작정을 40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특별 철야 작정 기도를 할 텐데, 전도사님도 생각날 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작정의 목표는 뭐냐 하니까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말 그런 남편감을 기도 끝나면 딱 주시라고 이제 이렇게 철야를 작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작정기도 끝나기 하루 전에 정말로 상기된 얼굴로 신이 나가지고 저한테 쫓아왔어요. 다 응답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막 신이 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소개해준 어떤 분이 자기 남편감을 소개해줘서 이제 선을 보기로 했는데, 그 소개해준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딱 맞는 신랑감을 이제 소개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제 손을 잡고 막 흔드는 겁니다.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매님이 특별 그 기도 40일 끝나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 주셨을 거다 기대하는 거는 좋다. 그러나 쉽게 그렇게 이제 막 흥분하거나 기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칫 자매님이 그 40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그 40일 끝난과 동시에 신랑감 내놔라, 이거는 하나님을 자매님이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조건이다. 그리고 자매님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 내놔야 돼요, 이거는 내가 기도했다라는 그 공로를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기대하지 말고 일단 선 자리에 나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하니까 그 자매가 약간 풀은 죽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선 보고 와서 저에게, 전도사님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던 신랑감하고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소개해준 사람이 뻥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큰 시험에 지금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도라는 거는 네가 원하는 대로 금나라 뚝딱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딱 주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란다 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라고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는 아마 시험을 받았을 거고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분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가 끝난 중에도, 혹은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찾아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거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 말은 한 가지 종류로만 오는 게 아니고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걸로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제일 먼저 읽었을 수신자는 1세기의 초대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1세기의 그 초대교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받았던 그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또 지금도 핍박받고 있을, 또 어떤 시련 가운데 놓였을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 기록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 고3 학생들도 지금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 테지만 그러나 말씀을 적용하자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험이 왔고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나는 기뻐요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제시하는데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 의미가 생각하라,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3절과 4절인데요.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거리들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에게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딱 닥치면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다 똑같아 보이자. 그러나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게 그 시련을 겪고 있을 그 때인데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요,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그 고난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련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 끝나고 마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영적 상태에 맞는 시련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되고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련으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영적인 배짱이 생겨나죠. 그래서 자그마한 시련 가운데 예전에 막 두렵고 떨리고 어쩔 줄을 몰랐다면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의 배짱이 두둑해진 사람은 자그마한 시련이 찾아와도 이제는 눈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배짱을 튕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여러 책들을 보고 그런 가운데 결론적인 거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는 거는 고난, 시련인 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나 또 크게 이렇게 쓰임받고, 크게라는 거 그냥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의 그 고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난의 계급장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아갔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인내하며 성숙하고 단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3절과 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라는 거죠. 2절은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4절을 보면 4절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온전이란 것은 완전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영화 단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되겠죠. 지금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완전이 아니고 온전해진다, 이 말을 보면요,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비하여, 이 말은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흠없는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함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단련되어질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는 힘내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왜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시험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인내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이 이제 수능 이틀 앞두고 약간 지금 초조하고 염려스러울 겁니다. 또한 수시 원서를 내고 논술고사를 앞뒀거나 면접을 앞둔 우리 수시 지원자들도 약간 마음이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도 내가 취업 면접에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감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또 하루 종일 인내하면서 그 수능 시험을 5시 45분까지 잘 치르도록 그리하여서 그들이 공부한 결과가, 노력의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도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면제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샬롬,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결코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넘어가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받는 동안에는 우리가 좀 몰라요. 그런데 시련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요, 어때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둘째 딸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둘째 딸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때요? 아기들이 조금 아프다거나 그러면 막 염려를 하고 엄마 어떡해, 얘 어떡하냐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떡해 막 걱정하는데 우리는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봤고 그 단련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아파가면서 크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약 먹고 병원 가면 나서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걔는 아무렇지 않게 시간과 함께 병원 갔다 와서 약 먹으면 또 건강에 쑥쑥 커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아기들이 아픈 걸 한 번도 맛보지 않았다면 같이 걱정하겠죠. 정말 어떡하니, 이 애 아파서 어떡하니,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좀 넓히고 계시는구나,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서 복받을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을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시련을 왔을 때 정말 기뻐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평안하고 어떤 막 고급스러운 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만한,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단련됐을 때 시험을 이길 만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사실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거리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또 시험도 시험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시험도 아니겠지요.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들을 통해서 든든함과 또 어려운 가운데 놓인 그 어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구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를 볼 텐데요, 이렇게 시험을 만나서 인내하고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수험생들이 고3이 올 때까지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죠. 공부했는데 막상 가서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시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냐고 시험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뭐가 요구돼야 되냐면 도대체 이 시험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응용력이 요구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시라고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데요. 우리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요, 평상시 이렇게 좀 총명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도 딱 자기가 원치 않는 돌발적인 상황에 맞닥뜨린다거나 어떤 고난을 맞이하면요, 안 보입니다. 사실 캄캄해져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지혜가 뭘까요? 다육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이 시련을 넘기기 위한 그 방법이 뭘까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그 상황인데도 말씀을 보지 않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좋아 보이는 그 생각대로 행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일이 있고요, 고난이 더 길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내가 노력하거나 내 인간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거든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땅에서부터 있는 그 지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반되죠. 그 결과들이 이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 수능을 앞둔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를,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인내하면서 당당히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컨디션도 좋게 해주시라고, 암기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면서 집중력을 주셔서 집중하여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답을 잘 판단해서 적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시험장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실력이 유감없이 잘 발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후에도요, 학생들이 나 성적이 왜 이래? 라고 시험 들지 않고 그 시험 성적을 순순하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딱 치르고 나면 긴장도 풀리고 마음이 약간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탈 사건이 이 수능 끝나는 날이나 그 주간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기사들이 많이 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수능 끝나고 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중심 잘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우리 가운데도 시련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시련을 이길 지혜를 주시라고,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인내하며 단련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그러한 자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왜요? 어떤 하나님이시게요? 5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예전에 수요예배 때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외에 3남 2녀를 더 후하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즉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자꾸만 나아가서 회개해도 왜 또 죄 졌어?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 몇 번 용서했어? 3번이나 용서했잖아. 또 그랬어? 이게 부모님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 몇 번 용서해 이렇게 안 하시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쁘시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데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서 많이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3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 있고요. 또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서 이 좌우되는 유혹을 주는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이 있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시험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게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실 것이며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단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잘 치르고 또 이 밤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원치는 않지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시련을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당황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를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실 그 단련, 또한 우리가 복받을 그 그릇을 예비하게 하는 그 시련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기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서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유혹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가져다 주거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잘라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고난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힘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들 주여 들어 응답하사 하나님 하루를 온전하게 잘 시험 치를 수 있는 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